1장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전 시간에 5절까지 봤죠? 5절까지. 오늘은 13절까지 6장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은자매님이 6절부터 13절까지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아멘. 자, 공부를 딱 1시간 할 건데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무슨 말씀의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다. 필요한 건 메모하시도록 하시고 집중을 해서 꼭 들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질문을 하시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니까 또 그 시간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말씀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알지를 못하고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전 시간에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신령 인성 어린 양 다 한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것들은 어느 측면에서 설명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여호와라는 낱말을 사용을 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는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낱말이 그냥 존재되신 분 이렇게 전능자, 존재되신 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존재되신 그분을 가리켜 창조된 바가 없는 태초에 계셨던 존재되신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분은 곧 사랑 그 자체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늘 어디 우주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왕으로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그 자체로 계셨던 분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혜대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혜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을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로 담고 있는 모양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도 그것이 광물이든지 또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이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로 똘똘 뭉쳐져서 어떤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각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을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그것이 곧 본질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어머님 뱃속으로부터 나오면서 주님께 속할 수 없는 속성의 것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을 갖다가 유전악에 속한 속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합돼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큼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속성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을 유전악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전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그 훨씬 그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악의 속성에다가 나의 악을 더 더해서 만들어진 악한 것을 가리켜서 유전악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악으로 태어났던 인간의 속성들이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랑이라는 그 질서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 우주 질서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에 우리가 따라서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속성이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속성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하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돕는 자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기운, 무슨 기체, 무슨 뭐 에텔 이런 걸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지 하는 것을 배운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배워서 악한 속성으로 태어난 나의 모습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속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곧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머릿속에 정리되셨죠? 자, 그 말씀의 뜻을 머릿속에다가 지금 전제적으로 담고 있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말씀 하나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스비덴 보일이가 써놓은 저서 또한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바탕, 그 전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다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구절 하나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다 담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베이스에다 깔아놔야 돼요.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 1장부터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악한 상태 그대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와 있는 악에 속한 영의 상태 그대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태초라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직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생의 대열에,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태초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씀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창조라는 말의 뜻은 크리트드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의 뜻은 죽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영의 상태의 측면에서 그것을 하늘과 땅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내적인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속사람, 땅은 겉사람을 뜻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유전악으로부터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은. 그런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속성으로
바뀌어져가는 첫 번째 그 직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창조라는 말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져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세상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물론 주님께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사랑이라는 본질을 통해서 지혜대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이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자, 땅은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아까 땅이라는 말은 겉사람의 뜻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형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속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형체가 없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짓만 난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공허하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곧 어둠 그 자체였어요. 어둠. 어둠이라는 것은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악과 선이 구분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귀신, 무슨 악마, 뭐 갖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점쟁이가 무슨 신접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다 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에게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속성 그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어둠, 지옥, 지옥의 영, 악마, 사단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곧 지옥의 속성들이에요. 그것이 곧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너희는 내가 사랑하듯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 곧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의 온 율법의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걸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게 반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어둠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곧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왜? 그 반대의 것은 곧 주님에 속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깊음은 표면에 있으며, 자, 이 표면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에 보면 페이스라는 말 씁니다. 서페이스가 아니고 표면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응의 개념으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이 성경은 다 대응의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곧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인 시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뜻을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대흥 또는 표징 또는 표의 또는 상흥 뭐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개념의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표면이라는 말은 페이스, 다시 말하면 얼굴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깊음이 얼굴에 있다. 그 말의 뜻은 그 마음의 속성이 다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여기서 물들의 표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또 face of the water라는 말씀입니다. 물들의 얼굴이에요. 물들의 얼굴이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으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기역지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기역지에 속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문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어머님 뱃속부터 나와서 공부를 통해서 또 세상 경험을 통해서 갖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습득되어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들 위에 그 지식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표면 위에 거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곧 생명의 빛이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빛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기역지 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그러니까 존재되시는 그 신령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리, 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 하나하나에 전부 다 굉장히 귀중한 뜻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은 곧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로부터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억지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바꾸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어느 분들은 여기 지금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또 어떤 분들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양의 방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 것 자체이셨구나. 이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세상적 지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의 교리 가르침이나 천주교나 갖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곧 생명이 아니었고 곧 세상적인 학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것들로부터 이 진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진리의 생명의 빛이 구분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어둠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낮이라는 말은 곧 생명이라는 뜻이죠. 낮은 곧 생명이라고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은 곧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뭐 쉽게 이해하려고 보고 그것이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저녁이라는 것은 알기 전의 상태를 저녁, 그거는 곧 어두운 상태였죠. 그런데 이 아침이라는 것은 곧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생명의 빛, 아침의 빛이 일하기 시작한 상태를 지금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바뀐 거죠, 지금. 자, 첫 저녁이고 아침이라는 것은 저녁의 상태에서 아침에, 알고 난 후의 상태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오직 누구로만부터 비롯되느냐? 첫째 날이라는 말의 뜻은 이것은 첫째 날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 날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서수와 기수로 구분되는데 여기는 첫째 날이라는 서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수를 쓰셨어요. 곧 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오직 주님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라는 말은 에하드라는 말을 쓰고 이 하나라는 말은 서수라는 말은 리시온이라는 말로 바뀐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첫째 날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거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서수로 기록이 되는데 이 첫날만큼은 한 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날이 하나, 날이 하나, 날.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때 6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지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이 말씀의 뜻은 지각하는 것, 진리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임유에 의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각하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주님 입장에서는 높은 계도 측면에서는 지각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자, 여기서 물들은 앞에 물은 1절에 나오는 앞에 물은 세상적 기억지에 속한 물이었죠. 그렇죠? 그건 세상적 기억지에 속한 지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빛으로부터 생긴 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을 사람의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긴 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 물을 가리킨 말. 다시 말하면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물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창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퍼머멘트라는 말 쓰고 NIV에 보면 expanse라는 말 씁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창공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아주 구겨져 있었어요. 이 종이가 아주 구겨져 있었어요. 철판이 아주 구겨져 있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쓸모있는 것으로 쫙 펴놓은 상태를 가리켜서 창공 이렇게 해서 그 원어가 기원이 그래요. 낱말의 기원이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들로부터 창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빛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 지식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다시 말하면 생명에 관한 쓸모 있는 것에 관한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창공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자, 쓸모없는 기억지 지식으로부터 말씀의 빛으로부터 온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됐고 그 지식으로부터 나 안에 없었던 내 안에 쓸모있는 생명에 관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창공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어원을 보면 찌그러져 있는 것들을 폈다, 넓게 펴졌다,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겉사람에 속한 것까지 바꾸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물로 나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따로 분리했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밑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에 관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겉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유되는 것, 유입되는 것, 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겠다. 나누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자, 창공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주님께 속한 어떤 지식들이, 야, 하나님은 하늘에 어디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더라. 라고 깨달아 알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 거듭나고 중생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들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곧 내 마음 안에서 시인되기 직전에 내 마음 안에서 형성이 됐어요. 하늘에 속한, 주님에 속한 어떤 빛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생성됐어요. 그걸 갖다가 창공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 창공으로부터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형성됐어요. 물들에서 위에 있었다라는 말씀 뜻은 성경에서 위에 있었다. 가장 깊은 곳이다. 인모스트다. 가운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 내 마음의 깊은 내면, 그 주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수평적 궤도와 수직적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 가운데는 다 주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은 어디 우주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가리켜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생명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 영적 우리 마음 안으로 주님께서 흘러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임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걸 좀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창공으로 창공을 만드시고 7절에 보니까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주님께 속한 어떤 지식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것이 곧 창공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생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라. 가장 내적으로 마음 잡고 있던 그것들이 겉사람에 속한 것까지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속에서만 시인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속사람에서 시인됐던 것이 겉사람에게까지 고백되는 그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나는 악한 사람이죠. 자, 그것이 전제되지 않냐고서는 절대 아까 제가 전자에 쭉 설명해 드렸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냐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또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갖가지 어떤 세상 지식으로부터 나 안에 주님에 관해서 또 말씀에 관해서 또 생명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갖가지 교리에 관해서 형성되어 있던 내 안의 기억기 속에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진리, 빛이신 생명이신 그 진리 씨앗이 지금 지식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지금 시인되어 가는 것인데 시인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속사람부터 먼저 이루어졌고 내 마음의 속사람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그것으로부터 겉사람 속에 임류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지금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님께서는 세심하시죠.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 이 1장에 나와 있는 거듭남, 깨달아가고 이해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똑같은 궤도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똑같은 궤도에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궤도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부터 레아를 놓고 라헬을 얻는 과정도 지금 여기 말씀 과정하고 똑같은 궤도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궤도에서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 나예요. 네? 그렇죠. 나의 거듭남. 이거 어느 누구 거듭남? 다 내 이야기예요. 다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라반의 집으로부터 레아를 놓고 라헬을 놓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갖가지 자식들을 얻는데 그 자식들을 얻는 그것이 여기서 보면 빛으로부터 물이에요. 빛으로부터 비롯된 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염소도 뒀고 양도 뒀고 자식도 뒀고 한 이런 말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자였는데 그것이 곧 야곱의 12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지금 빛으로부터
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이 물이 곧 그 생명에 속한 그런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낳는 도구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은 계열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자, 하늘이라는 말씀 나왔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왜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하늘이라는 말을 heaven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지 아니하고 sky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죠. NIV에 보면 sky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이 하늘 공간, 어디 우주 공간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와 같은 오류에 후세 사람들이 빠진단 말입니다. 이 하늘과 스카이와 헤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말은 헤븐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계신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에 속한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가리키는 말씀이 말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뜻은. 아시겠죠? 이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자, 쓸모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지식들이. 그것이 곧 하늘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천계, 헤븐, 이렇게 설명이 돼요. 우리 다른 말로 그냥 천국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은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국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생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생겼는데, 그 지식은 곧 천국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곧 창공을 하늘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그 전 것은 저녁이었어요. 자, 저녁이었고 지금 새롭게 발전되어져 가는 아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절, 2절, 3절 쭉 나가는데 여기는 전부 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브라가 하는 접속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바브라가 하는 것은 갈고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1절과 2절이 분리될 수 없고 2절과 3절이 분리될 수 없고 4절과 3절과 4절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나져 가는데 어느 누가 뚝딱 넷째 날에 대해서 다섯째 날이 되고 셋째 날에 대해서 넷째 날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전부 다가 1절로부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바브라가 하는 접두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녁과 8절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저녁이라는 것은 그 전의 상태를, 그리고 아침이라는 것은 새롭게 조요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내 마음 안에 지식들, 천계에 속한, 주님에 속한 지식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겉사람 안에 전유가 됐어요. 그래서 겉사람 안에 유입된, 겉사람 안에 임유된 주님에 속한 지식들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하나로 모아져서 힘을 발휘를 해요. 힘을 발휘를 하니까 뭐가 나오게 되냐면 기억지에 속한 거짓된 속성들이 물러났어요. 그동안에 내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갖가지 이단 사설로부터 배웠던 갖가지 교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곧 악이고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빛으로부터 생겼던 진리로부터 한 곳으로 모여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구나. 이것은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될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리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물리치기 시작했더니 뭐가 생겼냐?
마른 곳이 생겼다. 그것을 갖다가 땅 이렇게 설명했는데, 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주님에 속한 속성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마른 곳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같은 계도에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님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쳤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나 안에 있는 정욕에 속한 거짓된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지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모세는 이 신령, 진리,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지팡이 능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거됐어요. 뭐가? 지옥에 속한 속성들이 제거됐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속한 지식들이 물러나고 빛으로부터 생긴 진리의 빛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생겼어요. 자리 잡았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창공이다, 청계, 하늘이다 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이죠. 내 안에 형성된, 주님으로부터 형성된 내 안의 청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제가 말씀하는 것 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성경에서 땅은 전부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는 곧 나 자신을,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른 곳을 그때 이제 사람에 속한,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비스무리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죠. 이게 땅이라 이렇게 설명을 주셨던 말씀의 뜻이에요. 마른 곳은 곧 땅이라. 곧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사람이 되어가져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람이 되어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이 아니었다. 고전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이에요. 아시죠? 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했죠. 그 짐승의 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러듯이 우리는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을 함께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자, 여기서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는 자, 지식들이 모이는, 물들이나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까 빛으로부터 생긴 물이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이었어요. 자, 그것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한 곳으로 모인 기억제에 속한 지식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바다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을 가리키고 반대의 뜻으로는 지옥의 속성들, 다시 말하면 기억제, 지옥의 속성들을 저장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선한 뜻과 하나는 악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선한 사람이에요. 이 진리 빛을 가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타명으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에 나는 나정체라가는 인간은 벌써 이미 악한 사람을 표징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선이라는 속성을, 하나는 악이라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가르침을 줄 때는 선한 뜻을 표징을 하는 것이나 지옥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때는 악한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다라가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는 곧 빛으로부터 생긴 진리 지식의 측면에서 모였던 물이기 때문에 선의 측면에서 진리라는 지식들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모인 곳을, 자, 물들을 함께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생성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았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 신령이라는 말을 제가 늘 하는데 신령 사랑, 신령 진리 뭐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 신령이라고 하는 낱말은 오직 존재되신 분께만 붙일 수 있는 극존칭을 가리켜서 신령 또는 신성 또는 신적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디바인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붙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낱말의 뜻은 아까 진리,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주님이 곧 말씀이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우리 마음, 이 땅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식적으로 알고 진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내가 알았어요. 알아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되고 깨닫고 이해했던 것들이 물러났어요. 그것은 곧 쓰레기였구나 라고 쓰레기에다 담아서 버렸어요. 버렸어.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동안 알았던 지식들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계도죠. 내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면 진리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담는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담았던 그 지식들이 나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되기 직전에 이거 생명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리켜서 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고 생명에 비쳐요. 그동안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건 전혀 생명이 없었어요. 왜? 기억주의에다 담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시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뭐가 되는 거냐면 진리가 된단 말입니다. 진리가 되는 거. 그것을 갖다가 풀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 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명확하게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풀이라는 말, 에세브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알파벳을 뜯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응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히브리 원어를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풀이라는 것은 그때 진리가 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씨를 맺는 채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어디에? 자, 이해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요.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 시인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씨를 맺는 채소다, 씨를 맺는 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지 측면에서 그동안에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쭉 전이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것이 자, 우리 마음 안에 다시 말하면 의지 측면에서 씨가 된 거예요. 씨가. 뭐가? 주님께서는 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씨가 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씨가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뿌리를 내리기 지금 직전에 씨를 뿌리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씨가 뿌려졌어요. 지금 씨를 맺는 채소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뭐대? 생각 속에서 우리 의지 측면으로, 우리 마음의 측면으로 지금 씨가 뿌려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씨를 자, 그가 씨를 맺는 채소와 보니까 씨를 맺는 채소와 또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자, 그 씨가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각각 사람의 모양만큼이나 각각의 다양한 방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어느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사람은 저러한 방법으로,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상태를 이 진리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종류대로 이렇게 생명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열매 맺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사랑에 속한 속성들이 내 안에서 싹을 트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열매는 곧 내 마음 안에 생명이죠. 자, 진리로부터 내 마음 안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랑이, 선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곧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순간,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 맺기 시작했다. 열매 맺는 나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나무예요. 자, 저는 그 말을 갖다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하기를 사랑은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지 곧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회복되어 있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다,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말을 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에서 모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사랑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 그 자체는 삶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나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 동시에 상태 측면에서 동시에 삶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시간적인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먼저 오죠. 먼저 오나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이 먼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곧 선을 이루기 위한 토대, 집을 짓기 위한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도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셨어요. 무엇으로? 지혜의 모양대로 다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각각의 세상의 피조 만물들이에요. 그것이 곧 사랑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사랑이라는 것이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모습이 드러냈어요. 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다면 그 또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그것이 곧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열매. 그것이 열매예요. 다른 것이 말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것이 그래서 열매 맞는 과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침이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진리로 시인이 됐고 이 시인된 진리가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자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형성이 됐던 것들이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낸다.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지어놓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할 때 온전한 사람이 그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됐다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아담이었어요. 그것이 아담. 그분이 아담이에요. 그 주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이 말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땅은 땅의 풀 실체는 나고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 여기 부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저를 쳐다보고 눈만 깜빡깜빡 해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땅의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라고 하는 것은 각가지 사람들, 사람의 모양이만큼, 사람의 수만큼 각양의 방법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2절까지 보니까 자, 어떤 과정이 그려져 있느냐? 나는 악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됐었어요. 그리고 세상 학문에 지나지 않았어요. 곧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 지옥의 속성들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처음으로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에 대한 지식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시신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진리가 됐어요. 그 주님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가 됐어요. 그 진리의 씨앗이 생각의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자라던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측면에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씨 맺는 채소가 됐어요. 그 씨를 맺는 것이 곧 무엇으로 자라기 시작하느냐? 내 마음 안에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변화될 수 있는 거듭남, 중생의 과정을 겪지 않냐고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명, 곧 사랑이 생명은 진리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죠.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는 그릇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곧 사랑이란 생명이란 측면에서 내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자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켜서 과실을 맺었는데 그것이 곧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12절에 땅의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깨닫는 지식으로부터 지혜로부터 지각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녁과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말씀은 셋째 날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전의 상태의 것들은 앞의 상태의 것들에 비하면 곧 저녁의 어두움의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첫날과 한 날과 둘째 날은 한 날에 비해서 그리고 셋째 날은 둘째 날에 비해서 불영명한 다시 말하면 덜한 상태에서 좀 더 조효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그 상태를 가리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다 이렇게 아침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아침은 전부 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 자신이 드러나야 될 그곳에 세상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아침의 계명성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굉장히 좋은 뜻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아가 자리를 잡았어요. 세상 탐욕, 욕망 같은 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것을 갖다가 아침의 계명성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새벽의 계명, 새벽성, 새벽별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같은 낱말의 뜻을 담고 있는 아침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는 말씀의 뜻은 상태의 변화, 진전된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이해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의지 측면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로 시인되고 그것이 마음에 씨를 뿌리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자라기 시작해서 뒤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선과 진리가 다스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마음에 속한 속성들이 주님께 속한 속성으로 바뀌는 것.
성질의 것들이 주님의 속한 속성으로 의지 측면에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밑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래야지만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좀 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히브리어 원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 원어 공부를 하는데도 가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 대응의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신비주의다, 그래서 뭐 신령주의다라는 말로 늘 매도를 하고 모독을 합니다. 어저께도 어느 점잖으신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는 지금 이 신학, 소위 말하면 백남주 씨가 우리 스베덴보리 신학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용도 목사님, 백남주 목사님, 그다음에 김종현 목사님 이 세 분에서 이 스베덴보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예수교의 창립 멤버이십니다. 이 백남주 씨 이분에 대해서 논문을 좀 쓰고 싶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이 없다. 국회 도서관에 가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제게 정보를 좀 줄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늘 말을 하는데 그분 입에서는 신비주의, 신령주의라고 하는 낱말의 뜻을 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백남주 씨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그분이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가? 최소한 그분이 보셨던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쓰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그분에 대해서 부정한 입장에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령주의다, 신비주의다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에 잘못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단 책 어느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늘 겉핥기식으로 늘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자료로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물려준 자료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분이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설교문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분이 공부했다가는 책을 한번 보고 그리고 정말 그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깊게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늘 히브리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가르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조금씩 들먹이면 좋죠? 네.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에 대해서 조금 정말 눈꽃만큼 이제 알아가는 것